아멘.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방심한 히스기야가 남긴 5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문명이 발전했고 기술이 발전했고 우리는 안전한 그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원래 미국과 중국에 불어닥친 토네이도나 폭염은 자연재해여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막을 방법이 없지만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실수로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산불이 많이 나는데 대부분 낙엽이나 쓰레기를 태우거나 혹은 담배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무심코 던진 것이 산불로 번지기도 합니다. 산불로 번지면 큰 인명피해를 내죠. 재산 피해를 내고, 또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매일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 위험한 일은 없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0년 벌써 한 4년 전의 일인데 2020년 8월 4일 중동에 있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시내 인근 항구인 베이루트 항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죠. 그 뉴스로 폭발할 때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폭발이 아마 핵폭발일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의 아주 강력한 폭발이 그때 베이루트 항에서 있었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그걸 다 보지는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배워서 아는 대로 흔히 버섯 모양 구름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베이루트 항의 폭발에서 그런 구름이 생겼고 항구에서 수십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도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지고 자동차가 부서지면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폭발로 발생한 사망자는 207명, 부상자는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그때 잠정 짓게 됐죠. 폭발 이후에 어떻게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가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어떤 좀 테러는 아닌가? 누가 불순한 세력이 폭탄을 터뜨려서 그래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조사했는데 테러나 어떤 불순한 세력의 공격이 아니었죠. 베이루트 항에는 그곳에는 한 6년 동안 이제 정부에서 압수한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이 폭발성 그런 화학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있었냐면 그 양이 무려 2,750톤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폭발성 화학 물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쉽게 폭발하는 위험한 화학 물질이어서 이걸 아주 조심해서 보관해야 했지만 6년을 보관하면서 6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면서 처음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폭발성 화학 물질이 거기에 거의 한 3,000톤 가까이 그렇게 있었지만 한국 근로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위험한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도 그걸 경고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그런 불 피우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여기에 폭발성 화학 물질이 있다, 경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6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결국에 2,750톤, 거의 3,000톤에 가까운 폭발성 질산 암모늄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베이루트 시는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되었고, 질산 암모늄을 보관하는 항구는 폭발로 그 항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항구의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항구가 움푹 패여버린 거예요. 베이루트의 사고는 부주의가 얼마나 큰 사고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갈 뿐이지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위험한 일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과 부딪힐 수 있고 또 지나다니는 차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또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길을 가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찔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여성이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는 앞에 마침 맨홀을 열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이 여성은 휴대폰을 보고 가고 있으면서 길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까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공사를 하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가다가 열어놓은 그 맨홀 속으로 빠져버린 거죠. 아주 크게 다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안전하게 하루를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당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안전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서 안전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죠. 권면합니다.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항상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 조금만 틈만 보이면, 조금만 방심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서 성도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근신하고 깨어 항상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사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경건 생활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신앙이 떨어질 때 힘들다고 경건 생활의 끈을 놓치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틈을 원수 마귀는 놓치지 않고 공격해서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원수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고 큰 시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오점을 낚인 히스기야를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 전체를 돌아볼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참 그 누구보다도 역대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같이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또 그의 인생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정말 유례가 없는
이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여호와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참 기뻐하셨는데 그런 히스기야도 그의 인생 끝까지 온전하지 못하고 인생 마지막에 오점을 남겼다는 겁니다. 끝까지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방심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방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방심했죠. 다윗도 그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고 그가 두 번의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를 조사를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 이 참 인생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방심하게 되면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오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의 사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는 바벨론이 아직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다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왕이 있는데 왕이 병들었다 하니까 가까이 있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 왕이 옆나라 왕이 병들었다는데 사신을 보내야 되지라는 거죠.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를 환영하면서 그리고 왕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보내준 거예요. 야, 바벨론에서 나를 생각해가지고 나를 좀 병문안하려고 이렇게 사신을 보냈구나. 참 고맙다. 이제 나 병이 다 나았으니까 기쁘다. 그러면서는 사신이 왔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그만 자기 좋은 거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의 사자에게 왕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보여주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히스기야의 인생의 오점이 되었습니까? 유다를 아수르에서 구원한 것은 히스기야의 지략이나 혹은 군대가 아니죠.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한 것은 히스기야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아수르의 사내립도 자기 땅에 돌아가서 그의 신복에게 죽임당하게 했습니다. 이 큰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도 없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지만 유다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직접 체험한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나라가 이만큼 견고해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유다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끝까지 겸손했다면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병이 들었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다 나았다, 이제 기분 좋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서 바벨론의 사신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왕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내 창고에 이 금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
우리 성전에 이렇게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했어. 왕궁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했어. 그것은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교만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당신네 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야.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에 좋은 거 많아 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이만큼 강성하고 부유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이 자기를 위문하러 온 것을 보고는 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은 왕국의 아름다운 금은 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죠. 우리나라는 당신네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군대도 강하지 않고 그렇지만 당신네 나라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지켜주심을 자랑해야만 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먹는 것, 좋은 곳 다녀보는 것, 이런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당신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누리는 세상의 권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도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목사도 잠시 이 교회를 담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진리가 돼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죠. 그리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금은 보물을 자랑하다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큰 오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바벨론의 사신이 온 것을 보고는 너무 좋아서 그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순간의 방심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암몬과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과 싸웠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큰 승리를 줬습니다.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지만 사울 왕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졌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지만 살려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이것 좀 괜찮지 않냐? 라고 교만하게 생각했고 영적으로 방심한 거예요. 내가 한 나라 왕인데, 내가 세상에 권세를 가졌는데 이런 것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그의 삶을 대표하는 것인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며 다윗을 부추겨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큰 실수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보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서 항상 겸손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인간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집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면서부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훗날 유대의 공회원이 될 사람이고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또 위험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은혜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좋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 바라보다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고 틈을 보여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